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7장, 8장, 6장에서 이제 이 여리고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 전투였던 여리고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제 7장에서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인 아이성에서 이제 1차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오늘 8장에서는 그 모든 패배를 딛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 이 여호수아서 맨 앞에 1장에 가면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데 오늘 이 1차 그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이 패배를 한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이 참 이렇게 기가 죽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 섰는데 여리고성에서는 괜찮았는데 이 아이성에서 참 말도 안 되게 참패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기소침하고 뭐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든지 처음에 하면 좀 미숙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오늘 여기서 보면 저는 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1장에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이지만 아직은 이 여호수아가 조금 많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 1차 전투 그리고 2차 전투를 보면서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성의 1차 패배와 지금 이 여리고 전투 그리고 2차 전투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여쭙거나 혹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전투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죠. 오늘 2차 전투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여쭈었죠. 그러니까 승리한 전투와 패배한 전투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께 여쭈었느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여호수아는 1차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냥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왜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을까? 아직은 이 여호수아도 이 실전에 있어서는 아직은 그 실전에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모세의 어떤 이 이야기들을 보면 모세는 끊임없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물었어.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면 오늘 여호수아는 이 시작 부분에 있어서 뭐 여리고 전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약간 잃어버린 것 같아. 아직 감을 못 잡은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크든 작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근데 여기서 그를 인정하라는 말이 이 말이 공동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쭈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여쭙는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알아서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부모가 모든 걸 자녀가 제가 알아서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에게는 뭐 일절 상의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상담도 안 하고 제가 다 알아서 하면 부모된 여러분들 입장에선 기분이 좋으시죠? 서운하잖아요. 내가 부모를 쟤들이 무시하나,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애들이 안 물어보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죠. 자꾸 여쭈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나와서 살다 보니 이 나 혼자 저 혼자 생각하는 버릇,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하고 이런 어떤 습관이 들어가지고 누구에게 뭔가를 상의한다는 것이 되게 이게 부담 뭐랄까 안 돼,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삶에 있어서 절대 플러스가 안 되더라고요. 마이너스더라고요. 근데 신앙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는 걸 좋아하십니다.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것이 성도의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 다시 아이성 전투 1차 전투에서 패배하고 2차 전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러한 방법으로, 그런 전력과 전술로 이제 싸우게 되어지는데, 1절을 다시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잘못은 사실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어깨가 쭉 젖어가지고 지금 낙담하고 있고 의기소침해 있는 이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근데 이게 여호수아에게만 그렇습니까? 모세에게도 그러셨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도 그랬어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큰 이 사면 초과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예레미야나 바울이나, 사실은 그들이 우리보다 더 뭔가 특별하고 우리보다 더 재능이 있고 우리보다 더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다. 결국 이 말씀처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붙들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것이 그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었던 그런 힘이고 능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아와 같이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한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싸우죠. 참 멋져요. 요즘 그 이순신 장군 뭐 영화가 나왔죠. 한번 보고 싶은데, 근데 여기 보면 참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전략과 전술이 뛰어났잖아. 그런데 오늘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전략과 전술을 쓰시죠. 무슨 전략이에요? 유인술 그리고 매복술, 그죠? 유인해서 매복하고 있다가 거꾸로 아이성을 탁 점령해 버리는 참 멋진 전략과 전술을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 전략과 전술을 써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싸우기 전에 이미 뭐예요? 예,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오늘 본문은 1절에 다 나와 있어요. 1절의 후반절에 보면 뭐죠?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어떻게 넘겨 보세요. 잘 보세요. 넘겨 줄 것이다예요? 아니면 넘겨 주었다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기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의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다.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한 자로, 승리할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내가 죽어 천국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이미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우린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천국 시민권자로 이 땅에 사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린 이미 이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얘기야. 우리는 위너예요. 챔피언이에요. 승리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그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겼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이겼습니다. 이 질병을 이겼습니다.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가는 거지. 내가 기도하니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위너, 승리자로, 챔피언으로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러나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감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승리자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